2025년 주일 마지막 오후 예배,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이름의 대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름의 대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승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자와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자, 짐승의 대결, 그 이름과 또한 하나님 이름을 받은 자의 그 대결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듭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다가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 말씀의 결론은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는 누구이고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는 교회에 나오지 아니한 자, 타 종교, 그리고 기독교와 천주교,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통일교 이렇게 나눠 봤을 때 분명히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는 기독교인이라 하고 그 외에 타 종교는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대부분 이해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지 않았냐?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받지 않는 것이 훨 좋다. 훨 좋은 게 아니라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어린 양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 오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오전 시간에 마지막에 가서 교회 안에도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있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마태의 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니까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라지 신자가 누구를 말하느냐?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곡 신자는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바로 알곡 신자. 그런 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는 누구이고, 말씀드린 대로 짐승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곧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이다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승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곧 짐승의 이름을 가졌다. 짐승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고 있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공통점은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리고 영으로부터 사단과 마귀 사탄의 건세를 받은, 그런 부여받은 짐승이었습니다.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리 것들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물고기, 표범, 물표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곧 이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단이 뭐냐고 했을 때에 그 이단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끝 우상 숭배하는 자, 그것은 곧 내가 세상의 힘, 건세, 능력을 의지하는 자, 이걸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땅에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을 때 뭐 땅에서 뭐 사는 표본, 사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목자, 이런 그 거짓된 목자들이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봐라,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행복하고 부자로 살지 않느냐?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헌신 봉사 충성하게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하면서 세상 복을 말하고 있는 이 목자가 거짓된 목자, 거짓된 목사입니다. 여기 우리가 혹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거짓된 목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겁니다. 거짓된 목자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승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곧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이다.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는 우리 삶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삶 속에서 드러나는데 뭐냐? 짐승을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짐승이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짐승 하면 세상 힘, 건세, 권력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힘과 건세, 권력을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 지위, 그 높은 자리에 이를 때 그 지위, 건세, 권력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이다.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을 필요로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그 짐승의 이름을 필요로 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한결같이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데 이걸 바라보면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이었죠.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것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은 세상 힘, 건세, 권력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달라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야야야,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이 세상의 힘과 건세, 권력으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했는데 너는 어찌 너가 철든 자녀냐, 철들지 않은 자녀냐? 내가 세상 힘, 건세, 권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너 그걸 세상 힘, 건세, 권력을 가지고 내 앞에 와서 부르짖으면 이거 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써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2026년에는 진짜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가 이 머리에다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참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앞에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짐승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힘, 건세, 권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곧 누구의 이름을 가졌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 이것은 백발백중 다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고 다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짐승 이야기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러면 옆에 볼펜을 가지고 짐승 옆에다가 세상, 건세, 권력, 힘 이것을 우리가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적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필요로 한 사람이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습을 보면 이 짐승의 이름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 말씀은 교회 안에서도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다. 알곡 신자는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이지만 그러나 가라지 신자는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는 곧 짐승을 필요하러 하다. 그 짐승이 뭐냐?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이란 곧 세상의 권력자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짐승을 필요한다는 것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짐승, 즉 권력에 도움이 있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세상 건세, 권력, 힘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데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돈에서 나온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많은 자와 적게 각진 자의 그 차이점을 바라보면 돈 많은 자는 뭔가 모르게 뿌듯함을 가지면서 어떻습니까? 큰 소리 치면 삽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자는 늘 축 처져서 어떻습니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따라서
여기서 우리 이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짐승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결같이 짐승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 짐승이 뭐라고요? 세상, 힘, 권세, 권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그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힘과 권세와 권력이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가라지 신자,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 짐승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거의 80, 90%가 이런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만큼만이라도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의 그 사고방식은 뭐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그 짐승을 필요로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힘, 돈을 많이 번다. 권세, 공부 잘해서 권세를 잡는다. 그래서 권세에서 나온 그 권력의 힘이 있다. 이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달리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삶에서 우리가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뭐가 앞서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힘, 권세, 권력이 앞서는 경우가 다반사야. 우리들의 삶을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돈으로 나오는 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학생들은 공부해서 좋은 직장들하고 또한 권세, 권력을 휘어잡았을 때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면서 뛰어다니는데,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이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다 가짜 백인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곰곰이 생각하면서 듣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힘써 애써 벌어둔 돈, 그리고 또한 내 자녀를 출세시켜서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힘과 권세와 권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뒷바라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다닌 부모로서 제대로 된 일일까 했을 때, 아니 누구든지 다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지식이까지 새로워지려면 그게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앞서서는 안 되고 내 자녀가 어디를 던져놔도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교육시켜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성경 제가 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어디를 던져놔도 이 다니엘과 그들은 어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귀족 출신들만 데리고 포로로 잡아온 겁니다. 그 중에 월등히 뛰어난 그 자녀들을 그 왕궁에서 학문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고위 간직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위 간직이 있었던 그러한 자들, 그러니까 고급 인력입니다. 고급 인력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어중이 뚜중이 하인 그런 자들은 포로로 잡아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냥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둬. 근데 좀 뛰어나고 특출한 고위 간직에 있는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 나라의 학문을 가르쳐서 어떻습니까? 일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어디에 가서든지 공론화시킨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는 그 많은 귀족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또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넣는 그 모습 볼 때 또 모함을 해서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거기서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너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좋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 참 중요해. 공부 잘하면 이왕이면 엄마도 네 뒷바라지 하는 게 내가 힘 빠지지 않지 않냐. 공부 잘해서 부모 좀 기쁘게 해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자녀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늘 두 손 붙잡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마다
갈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그리고 학교 갔다 왔을 때도 애들에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야 공부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야 내가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예수님 없이는 좋은 직장, 좋은 위치에, 대학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다 한 그 모습 볼 때, 그러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상 힘, 권세, 권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 지혜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가 무엇을 하든지 좋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고 또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 여기서 짐승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알기 위해서 짐승, 그러니까 권력의 도움, 권세의 힘, 그리고 어떤 힘을 인정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열심히 돈을 벌고 권세, 권력을 휘어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누구나 이 짐승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짐승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짐승의 사고방식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의 그 사고방식이 내 머리에 삽입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 4절, 5절에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살아가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여자가 무엇을 말할까? 앞에서 말한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을 말하고 있죠. 이것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제3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 이름을 받은 자는 제3의 은총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의 모습이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이 4절 5절 말씀 속에서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나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첫째, 여기서 말씀 볼 때 4절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우리 이 말씀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는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섞이지 않았다. 나는 순결한 자는 아주 순결한 자답게 이 여자와 더불어 섞이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자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힘, 권세, 권력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무던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가 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곧 우리 믿음의 모습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려면 세상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순결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계시록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중한 그 임무를 주는 것 같아.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어찌 세상과 더불어 살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권세도 필요해요. 권력도 필요해요. 근데 이것과 어찌 더불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는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섞이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참 힘들어.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갈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건 도저히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세상 힘과 권세와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진짜 우리가 말이 좋아 그렇지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세상 힘, 권세, 권력 다 뭐가 쓸모 있겠어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배 시간에는 고백할 수가 있는데, 근데 교회 문 밖을 나서면은 세상 힘과 권세와 권력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몰라도 우리가 참 한참 모르게 신앙생활 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 구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4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뭐라고 했습니까?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다는 것을 단순히 내가 부처인테 가서 절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마리아 상 앞에 가서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이방신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순결하다는 것은 그런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았다해서 나는 순결하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물론 그것을 말할 수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순결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 마음이 똑같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믿음으로서 눈앞에 보이는 그 우상 앞에 가서 내가 절하지 않았다 해서 순결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내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부처 앞에 가서 마리아 상 앞에 가서 통일교 교주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면 순결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중심에 마음은 똑같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그 모습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우리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소망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가 따갑게 들어왔는데, 세상에 잘 되는 것을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너희 심령 안에 임하였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 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천국의 삶이어야 된다. 그게 과연 그러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어디에 더 많은 소망을 두고 꿈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 마음은 똑같이 우리가 다를 바 없습니다.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정확한 진단을 내리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 우상을 빨리 제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이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이죠. 누가 순결한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누가 또 더럽히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로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 죽음의 선에까지 간다면 죽음의 선에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으로서 나팔재앙 다섯째 나팔재앙 있었을 때 나팔재앙 다섯 번째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를 죽인 자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처럼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 말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양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죽음이었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따라가겠습니까? 이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 믿는다고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갑시다. 우리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다?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예수님 잘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이 점점점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네. 이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고,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라고 했을 때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분들이 누구였느냐면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또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 이름을 가진 자,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요? 내가 누구보다 더 잘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냈고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소연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갔더니 죽임을 당한 선교사들, 그리고 사도들, 선지자들, 그분들 앞에 뭐라 말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사도고 선지자고 우리 믿음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 닥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내가 뭐 잘못했냐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가 아직도 미성숙한 철들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하소연할 수가 있어.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철들지 않았을 때는 부모한테 이것 해놔라 저거 해달라 하면서 뭐 안 해주면 때를 쓰고 그냥 막 개겨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철든 자녀는 부모가 뭘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철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좀 읽어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는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걸 못하냐? 근데 우리가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두 번째 말씀,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보면 우리 자신이 나아갈 길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나아갈 길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 이 말씀인 겁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는 길,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께서는 이 모든 일 때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지 말자. 근데 우리는 스스로 결정해놓고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닌 겁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놓고 하나님을 마치 종 부리듯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제 미성숙한 모습은 하지 말자. 철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우리 믿음의 것들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보면서 여쭤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시대 때 오늘 오전 시간 말씀 다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소원 성취하는 대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현재 되어진 모든 것이 다 곧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자.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그 속에서 그저 순종하면서 나아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냐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니란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 일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가볍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나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유익이 되는 쪽으로 많이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울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음이 버려지고 나의 유익을 쫓아가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쪽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다 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난 쪽,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쪽으로 우리가 선택하자. 나의 유익과 이의 타산을 따져서 이 길로 가면 나에게 돌아온 것이 많아. 이것을 우리가 택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가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자. 그것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누구든지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우리 그것들 하나님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그런 자임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내 인생의 주관자로 왕으로 존재하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서든지 내 마음 중심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신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성경 나답과 아비후, 이건 자기 멋대로 행한, 자기 불을 가지고 와서 우리 미리 것들 행함으로 인해서 불에 타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가서도, 죽음 앞에 가서도 살아났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살아나왔는데 선지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선교사들은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사도들 또한 복음을 전파하다가 왜 순교당하고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의를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들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다 감당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선택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그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으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쪽,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심령들, 그런 심령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중심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내 모든 삶에 주관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절대주권 누가 갖고 계신다? 사무엘상 우리 믿음의 것들 거기에서 2장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는 바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 이런 상태로 산다면 세상의 힘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있으면 뭐 세상의 힘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권력, 권세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힘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어린 양을 따라간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힘은 내가 인생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드러낸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만은 어린 양을 따라간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상의 힘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 권력은 어린 양을 따라간 데는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나를 드러낸 데 있어서는 세상의 힘과 권세, 권력은 누구든지 다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살아갈 것이냐? 성경의 말씀 바라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이름을 가진 자,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처럼 세상의 힘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정말 진승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와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고, 또한 짐승의 이름을 가진 자는 짐승의 그것을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짐승은 곧 무엇을 말하냐? 세상 힘과 권세와 권력을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힘, 권세, 권력이 아니라 우리 오직 주님만의 그 힘과 권세, 능력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아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심령들,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은 죽음의 직전에 이른다 할지라도, 죽음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주권자로 있는 그 심령은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 짐승을 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옵소서. 세상 짐승은 곧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힘, 권세, 권력을 요구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진 자,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머리 이마에 새겨진 자가 되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다 지났습니다. 이제 2026년을 맞이할 텐데 주님 그날 올 때까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신앙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2025년 모든 주일 예배 끝내며 오늘 딴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한 그 심령, 모든 심령 머리에와 또한 그 가족 식구들과 우리 신림교회 위에 또한 이 지구상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